네, 그럼 이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 13절, 14절을 통해서 바울이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나 스스로 어떤 내적 갈등이나 유대교에 대한 회의감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봤죠. 이제 그 이후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나는 아주 격렬한 유대주의자였다 라고, 스스로 바리새인임이 자랑스러웠고, 그리고 난 율법에 헌신하는 자로서 난 율법을 사랑하는 자였다 라는 고백을 한 뒤에 그러나 라는 말로 반전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울에게 왔던 반전의 사건이고, 바울 스스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삶의 터닝 포인트였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이 바울에게 내려왔던 은혜, 어머니의 태로부터 바울을 선택하고 그렇게 유대교에 경도되어 있고 율법에 사로잡혀 있던 바울을 돌려세운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숫자를 하나 불러드릴게요. 8, 10, 13, 36, 37, 40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2017년 2월 18일 어저께였죠. 742회차 로또 번호예요. 이거는 못해도 한 수요일 목요일쯤에만 여러분들한테 알려줬어도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오늘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나버렸어요. 이게 로또 번호거든요. 6자리 숫자가 맞으면은 거액의 당첨금을 우리가 얻게 되죠. 이제 그런 일들이 천문학적인 확률로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로또에 당첨됐다라고 하면은 저는 아마 이런 표현을 쓸 것 같아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나한테 벌어진단 말인가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가 겪으면은 우리가 기적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았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암이 있었는데 나한테서 암이 사라졌어, 떨어져 나갔어.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그 사건을 얘기할 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나한테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망해가던 사업이 어느 날 누군가의 도움이나 아니면은 기적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갑자기 회복되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 사업을 하는 내내 그때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때의 그 한순간의 기적이 나의 사업을 살렸다라고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는 기적이라는 말을 이렇듯 나한테서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인데 갑자기 나한테 일어난 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그리고 또 기적이라는 말 속에는 다분히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은 스스로의 삶 속에서 가장 기적적인 일을 무엇으로 회상하고 있냐면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중요한 순간마다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하거나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그게 바울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이었고 바울의 삶을 완전히 돌려세운, 그래서 자기가 이전에 꿈꿔 본 적도 없고 이런 삶이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그 삶으로 바울이 이끌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그 만남, 그것을 바울은 기적적인 사건으로 회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고백 역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때 언제였어요?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가던 그때였단 말이에요. 그때 갑자기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의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바울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당시에 바울에 대한 루머들이 가득했었습니다. 가득했었어요. 제가 계속해서 바울을 갈라디아 교회가 오해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대주의에 아직 여전히 경도되어 있던 기독교인들, 이걸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한 발 한 발 걸쳐 있는, 저기도 한 발, 여기도 한 발 걸쳐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바울이 눈에 가시였단 말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매주 설명을 했었는데, 오늘은 좀 그때 당시의 기록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바울에 대한 실제적인 루머가 무엇이었는지를 저희가 좀 보도록 하죠. 그 당시에 야고보의 승천이라는 어떤 저작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외경, 위경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그런 저작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것들은 결코 성경이 아니에요. 정경이 될 수 없어요. 근데 당시에 그 신앙서적 같은 거죠. 지금으로 치면은 신앙서적 같은 것 중에서 베드로의 설교들이라는 그런 저작이 있는데, 외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에 대해서. 이게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은 바울에 대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만큼 반감을 가졌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소 출신 사람으로서 실제로 헬라화된 어머니와 헬라화된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난 헬라인이다. 걔는 유대인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는 대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기를 열망했으며 그것 때문에 개종자로서 할례를 감수했다. 바울이 유대주의자가 된 것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출세 욕구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여인을 얻지 못하자 크게 노하고 할례, 안식일, 그리고 율법에 반대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2세기 중반에 발견된 저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바울에 대한 루머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전해져 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루머인 이유는, 생각해 보세요. 가말리엘 학파의 수제자였단 말이에요. 그 가말리엘이 힐렐 학파의 적통을 잇는 그런 계보를 잇고 있는 당시에 가장 바리새파로서는 가장 중요한 학파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양대 학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랬던 바울이 적절히 헬라화 되어 있으면서 유대주의자도 아닌데 자기 출세를 위해서 유대주의자인 척 했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결코 가말리엘 학파의 수제자가 될 수 없었겠죠. 마찬가지로 제가 방금 읽어드린 게 야고보의 승천이라는 저작이었죠. 이제 제가 베드로의 설교들이라는 저작에서 바울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무법적이고 불합리한 교리를 전한 원수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신앙서적이에요. 위클레멘트 설교집과 승인집이라는 3세기 정도의 저작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됩니다. 전 세계에 대한 유대 기독교 선교의 방해자, 그 대표적인 사람을 바울로 꼽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들의 분노는 뭡니까? 바울이 이런 루머를 만들기까지, 그리고 그 바울을 계속해서 격하하고 그리고 세속적이고 때로는 사실은 신앙에 반대되는 일만을 추구하려고 일부러 저런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이 미웠어요. 바울이 율법을 반대하는 게 미웠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교리가 너무나도 미웠기 때문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스스로 유대교를 경험해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욕하는 그들에게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교를 직접 경험했다. 너희들 적당히 내가 유대교를 경험하거나 그저 유대교를 책으로 읽힌 것이 아니라 나는 열렬한 유대주의자였고, 내가 얼만큼 열렬한 유대주의자이고 얼만큼 유대교에 또한 뛰어났냐면은 그때 동년배 중에서 나를 앞지를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유대교를 경험하고 율법을 경험한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이거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뭐냐면은 율법은 열등하고 그리스도는 우월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너희들을 살리지 못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너희를 살린다 라는 것을 유대교를 그 누구보다 깊이 경험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스스로 기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게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자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결코 믿을 수 없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나는 결코 믿을 수 없는 자였다. 나는 지금도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은혜를 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난 지금도 여전히 자격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여전히 내 안에는 없다. 그러나 성령님이 다만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한테 유리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걸 기적적인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어떠세요? 저는 이 피조 세계 가운데서 존재하는 가장 큰 기적을 아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 어떤 기적이 있어도 그 어떤 우리한테 좋은 일들이 일어나도 구원만큼 기적적이고 좋은 일이 우리한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 이거보다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사단 역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초자연적인 일들이 사단 가운데서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이교라고 생각을 하죠. 이교라고 생각하는, 심지어 사이비라고 생각하는 그런 집단에서조차도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예전에 군대 가기 전에 금식 기도를 하려고 금식원에 들어갔는데 그 금식 기도는 조금 이상한 기도원에 제가 잘못 갔어요. 완전 사이비였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런 거였어요. 김기동의 귀신론을 바탕으로 한 그런 기도원이었는데, 아무튼 그 목사님이 기독교 방송국에도 추기를 하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갔는데 이상한 곳이었어요, 결론적으로는. 근데 거기서도 기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자신의 정신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고쳐져서 그 목사님의 열렬한 추종자가 있었던 걸 제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이고, 그것 외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무수히 많죠. 기적. 그런 것들이 과연 기적일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는 이런 말조차 하고 싶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적 중 정말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구원 외에는 없다라는 얘기까지 저는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죽음 앞에서는 무의미해요. 죽음은 모든 것을 삼키는 블랙홀입니다. 다 삼켜버려요.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의미 있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반드시 다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망해가던 사업이 다시 일으켜진, 그래서 이제는 어깨 펴고 살 수 있다, 당당하게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죽음 앞에서 자신이 이뤄놓은 것들의 그 무엇도 가져가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물, 땅, 돈, 통장의 잔고, 어떤 것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죽음은 모든 것을 삼키는 블랙홀이에요. 명성을 얻은 사람, 무수한 존경을 가진 사람, 생각해보세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까? 그렇게 이름을 남겨서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회자하고 있는 그 사람들, 공자,
소크라테스, 간디,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보내는 존경과 박수와 그 명성을 지금도 가지고 있을까요? 그냥 우리들이 갖고 있죠. 그는 생전에 그 어떤 존경을 받았어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죽음 앞에서 우리를 살리고 그 죽음이 우리한테서 모든 것을 뺏어가는데 그 죽음이 우리한테서 어떤 것도 뺏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믿는 바로는 한 번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는 것이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지옥에 가든지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을 잡든지 아니면은 나의 욕심과 나의 열망을 잡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것에는 우리들이 감히 형용할 수 없고 우리들이 감히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받은 구원에서 무엇을 하였기에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이 그러나 나를 출생 전에 택하시니가 그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고백이 여전히 여러분들의 고백이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은혜는 어떤 것인지 제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가 내가 먼저 뭔가를 하고,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번에 사업이 잘 됐어. 근데 내가 11조를 꼬박꼬박 10년이나 했거든. 하나님이 그래서 이만큼 더 부어주셨어 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건 바울의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 그 앞서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저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죠.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저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았어요, 심지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로 우리의 앞길을 막아서서 우리의 길을 돌려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격의 제목이고 감사의 제목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길을 돌려 세우시기 위해서 치르신 값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어쩌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많은 기적들,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들 중에 대부분이 어쩌면 인간들이 언젠가는 할 수 있는 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질병들을 사람들은 정복하고 있어요. 언젠가 암도 정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암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적적인 사건이지만은 그때 가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1km, 2km 떨어진 사람과 예전에 목소리를 주고받는 것은 초능력이었죠. 초능력이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1km, 2km 근데 지금은 어떻게?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우리가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인간은 그것을 해냈습니다. 우리 모두 손에 들고 있는 전화기를 통해서요. 로밍하면 되잖아요. 저번에 그 해외 선교 갔을 때 자동 로밍 내가 큰일 날 뻔했는데 로밍하면 되잖아요. 많은 일들은 사람이 언젠가는 할 수 있고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기적이라고 부를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일이에요. 그것만큼은 아무리 거하게 발전하고 우리 인류의 지식이 발전하고 지혜가 발전하고 우리의 사회가 더욱더 융성하고 융택해져도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했기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시 그냥 교묘하게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고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다만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출발점이고 우리의 신앙의 마침표가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를 겸손케 하고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 구원이 우리의 아무런 행위와 우리 어떤 자격 조건 없이 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 우리가 또 한 번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라는 단어를 쓴 바울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부르셨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분히 어떤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시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139편이에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13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인정하면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역시 다분히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이 택정했다, 분리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매우 구약적인 용어인데 이게 소명과 관련이 있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소명 그리고 여호와의 종의 소명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제 바울이 이게 사도권을 자기가 변호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그냥 이 사도권을 나한테 그냥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분히 구약적인 근거에 두고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구별했다는 거죠. 네가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라고 얘기하면서 예레미야가 자신의 선지자의 소명을 받은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선지자가 되었는가? 나에게 왜 선지자의 소명이 왔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그렇게 구별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6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우상의 이름들입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며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하나님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하나님에게 업힌 너희여. 교회를 향한 얘기예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내가 안고 업고 놓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 엎드려 경배하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우상을 짓고 그것들 앞에 경배를 하고 있어도 나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놓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는 반드시 이런 식의 소명이 따라와요. 우리가 봤었던 예레미야의 소명은 선지자의 소명이었고,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종의 소명에서는 그를 부른 것이 우상을 철폐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세우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불렀던 이 소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로서의 소명은, 바울이 생각할 때 자신의 사도로서의 소명은 지극히 선지자적인 것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세상의 우상을 철폐하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택한 은혜는 우리를 그 길로 불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순서가 매우 중요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나의 어떤 자격 조건에 상관없이, 왜 그런지 아세요? 나한테 만약에 자격 조건이 필요하면 누가 그것을 충족하겠습니까? 내 삶 속에서 5분 동안만 그 자격을 충족하라라고 하면 자신 있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그 5분 동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회복과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5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의 명확한 뜻 속에서 내 삶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한테 몇 초의 시간이 주어지면, 그럼 5분이 아니라 몇 초의 시간이 주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자격이 그래도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세요. 의인이 없대 한 사람도 없어서 망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 어떤 자격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시고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 그 내면에는 우리를 향한 또 다른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할 일을 너 역시 함께 하라입니다. 그 기적을 이 세상 가운데서 함께 베풀라라는 것이에요. 생명이 없는 이 땅에 너는 생명을 뿌려라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 땅에 빛이고 소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꾸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은혜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듣기 싫어 죽겠어요. 은혜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행위가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저는 은혜만 강조하고 싶어요. 근데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덮칠 때 여러분들의 삶은 바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소명이 생길 것입니다. 바울에게 생긴 소명, 예레미야에게 생긴 소명, 구약의 선지자와 사도들과 우리의 모든 신앙의 선배들에게 생긴 그 소명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생길 겁니다. 그건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얘기하면 무슨 설교자, 목회자 뭐 이런 거 말고요. 내 가운데서 소명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런 것 이전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의 사건 속에서, 나를 택한 한량없는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타협하지 않고, 그 믿음에서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아가 그 믿음을 전하는 자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가 앞서 바울에 대한 당시의 루머들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바울은 감히 제가 단언하건대 그는 삶에 있어서 한치도 복음에 있어서 스스로 타협하거나, 그들을 위하여서 자신을 낮출 수는 있었지만은 복음은 타협할 수 없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복음에 있어서 타협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평생을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 바울을 향해서 사람들의 인식은 방해자였고, 거짓말쟁이였고, 게으른 자였고, 사람들을 꿰어내는 자였어요. 여러분들 각오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 기적적인 구원의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벌어진 이상 여러분들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 없어요. 이전과 같을 수 없어요. 근데 그 삶 속에서 믿음의 삶, 신앙의 삶, 내가 십자가의 삶 속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각오하십시오. 신앙의 삶을 살겠다는 각오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루머에 휘말릴 각오를 하십시오. 사람들로부터 어리석다라고 칭해질 각오를 하십시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라고 얘기를 들을 각오를 하세요. 너무 많이 믿으니까 그렇지라는 얘기를 들을 각오를 하십시오. 야, 넌 좀 멍청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을 각오를 하세요. 그래도 괜찮다면 여러분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이 복음 위에서 사는데 이 복음이 나에게 자랑인데 여전히 또 쭈뼛쭈뼛 얘기를 못한다면 여러분들 더 가십시오. 신앙의 길을. 그러나 여러분들 이 복음을 얘기함에 있어서 내가 부끄럽지 않고 이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싸늘해도 그래도 기쁘다면 여러분들을 광신도로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기쁘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믿음을 성령님이 지켜주고 계세요. 그 순간. 더 나아가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사람들이 싸늘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그들의 영혼이 긍휼해지면은 그 긍휼함이 없어서 맨날 논쟁하는 거 아니에요. 말싸움에서 이기려는 거잖아요. 야씨 이게 맞는데 그거 말고요. 그들이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질 때 오히려 마음이 긍휼해져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는 찬양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는 내밀한 부르심은 느끼지 못하면서 사는 것은 아닙니까? 뭐 지금 당장 여러분 나가서 뭐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러고 다니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그런 무례한 행위는 먹히지 않는 시대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성도로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뭐 할 생각하지 말고 교회에서 여러분들 뭐 자꾸 높아지려고 뭐 이 한 자리 하려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삶에서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그곳에서 여러분들 성도로서 사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헌신하세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듯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그들의 죄를 짊어지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감당할 짐이 있으면 기쁘게 감당하세요.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의 축복입니다. 신앙의 삶 충만한 기쁨이 있는 삶이에요. 나 기억하십시오. 그 충분한 기쁨은 고통을 통해서 와요. 핍박을 통해서 와요.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들이 자꾸 말씀을 전하면서 막 매맞고 쫓겨나고 이러죠. 그 매맞고 쫓겨날 때마다 사도들이 뭘 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의 그 기록을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왜 외식한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도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도 알게 될 거예요. 보게 될 겁니다. 야, 이게 절대 사람 힘으로는 믿을 수 없는데 나는 왜 알고 있지? 찬양이 되는 거예요. 매를 맞아가면서 쫓겨나도 우와 저렇게 미워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왜 나한테는 생명이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 없이 어떻게 이게 정말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낮은 자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그 바보 멍청이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특권이에요. 그러고서도 괜찮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서 사는 일 그리고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떤 나가서 전도지를 전해주고 그
그리고 뭐 택시를 타면은 기사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고 이런 어떤 좁은 의미에서 협소한 의미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지만은 꼭 아세요.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복음 위한 삶이라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고 하나님의 삶 전체,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의지로 참여하세요. 여러분들이 마음 먹으세요.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면 하십시오. 은혜를 모르는 자는 은혜를 하세요. 그러나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면 그 일에 참여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결단하십시오. 가세요. 가보세요. 제가 장담할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이 거기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임이 확실해지는 그 길이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될 겁니다. 물러서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힘을 내세요. 물러서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복음에. 적정하게 내 이미지도 신경 쓰고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내 이미지도 신경 쓰고 나도 좀 괜찮은 사람이고 싶은 마음으로 그런 삶 살지 마세요. 괜찮아요. 깨지고 엎어져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십시오. 말씀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을 부르신 거죠. 넌 이방인의 선지자로 사도로 서라. 이 목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그래서 세운 바울에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라고 얘기를 해요. 내 안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의 내적 경험의 실체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가장 큰 증거가 될 거예요. 그 증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 속에서 확인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확인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미워하고 알기를 원하지 않고 핍박하는 길을 여러분들은 선택하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기 좋았던 시대는 단 한 시대도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평안합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예수 진짜 제대로 믿어보세요. 평안할까요?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어서 마냥 좋은 사람들은 어쩌면 예수를 믿고 있지 않은지도 몰라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 힘든데, 근데 이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깊은 만족과 충만한 은혜가 오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서 크리스천의 선명한 각인이 새겨진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 또 한 주간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모를 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이 과거의 모습이기도 해요. 이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